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하여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키 얘기가 빠지지를 않아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키가 큰 목사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아서 그런데 목사가 키가 큰 게 좀 어색한가 봐요. 키가 커서 놀라기도 한데 목사입니다 하면 더 놀라더라고요. 아마 잘 그렇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여겨지는데요. 제가 키가 188입니다. 늘 물어보셔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키가 어떻게 되시냐고 늘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는 말이 더 있어요. 키 좀 떼달래요. 떼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키 좀 떼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못 먹고 그렇게 또 키가 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키가 크도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키가 크니까 어떤 분들은 부럽습니다. 나도 좀 이만큼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뭐가 잘 안 맞아요. 제 키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머리가 넘어섰네요. 벌써 조금 불편하게 보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제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계산 오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심지어는 빚을 졌다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이자 대구 지역에 어머니 교회로서의 복음의 씨앗을 퍼뜨린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인지 모르게 그에 따른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와 흔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산 초랑교회 그 역사관을 일찍이 방문해서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의 여러 행적과 그리고 경북 대구 지역에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흔적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섬기는 우리 대구 신광교회도 대구 제일교회로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제일교회 교인이 되신 걸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통하여 섬김으로 통하여 부르신 사명과 그 역사적인 흔적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교사쌤이나 강의를 해주시고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학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뜨거운 목사입니다. 아주 복음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올해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되시는 류영모 목사님, 올해 이제 총회장이 되시죠. 저를 한소망교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의 전문가가 아닌데 왜 나를
전도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할까? 사실 저는 풀로 선교대학원에서 선교를 공부를 했어요. 선교를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류용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 내가 선교를 전공한 목사인데 왜 교인들에게 전도의 전문가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전도와 선교를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건가?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류용무 목사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개발해내어서 은사를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에게 전도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스킬, 어떤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품고 있는 하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관한 뜨거움을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어머니는 고신교단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고신척이 얼마나 보수적인 줄 아십니까? 제 외가 쪽은 다 고신척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셔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저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무척이나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제 어린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신척에 있어서 이 보수적인 신앙은요, 주일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과자도 사 먹고 싶고 돈을 쓰고 싶은데 도무지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그 어머니께서 본인이 고신교단에서 보수신앙으로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얼마나 보수신학을 중요시하는지. 그러니 저의 신앙의 바탕은 보수신앙, 보수집안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바탕으로 자라온 그런 제 신앙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풀로 선교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간 거예요. 풀로 선교대학원은 복음주의 신학교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교정에 들었으니 뭐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다가 학교를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나 봤더니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 한참을 들여다보고 서서 보았어요. 세상은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복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기준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문구를 보고요, 한참을 생각해서 복음에 관하여서 이 복음주의 신학교가 복음을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복음에 새로운 눈을 서서히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의 큰 복음에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총장이 리차드 마오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단 시비에 휘말린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복음주의 신학교의 총장이 왜 벼랑간 뜬금없이 이단 시비에 휘말렸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몰몬교가 본산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몰몬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총장이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주제가 뭔가 보았더니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러니 리차드 마오 총장이
이 이단인 몰몬교가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예수에 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몰몬교 교인들을 앞에 두고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미국에도 보수교단 교회 신학교가 있거든요. 뭐 트리니티 신학교라든지 뭐 침례교 이런 쪽은 굉장히 보수란 말입니다. 그런 신학교가 저 복음주의 플로가 이단과 교류하는 학교라고 아주 많은 비난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마오 총장이 다음 날 학교 신문에 본인의 그 내용을 글로 써냈어요. 그때 제목이 이랬어요. 그렇다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는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단이 부르고 이단이 있는 곳에 가고 강의를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저조차도 수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오 총장의 그 글, 그 제목,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에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복음에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주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부터 저의 모든 목회 사역을 새롭게 정리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대구 제일교를 보니까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퍼뜨린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나아가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사의 사명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에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일을 해야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느닷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을 가다듬기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2년이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마음에 진정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마다 위기고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대교회는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위기의 상황에, 그 고난의 상황에 저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으며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일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을 쳐다보고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멈출 수 없는 복음. 왜
복음이 멈출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일로, 여러분, 이 스데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스데반 일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복음을 알기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복음은 너무 위험한 것, 복음 때문에 잘못 엮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스데반 일이었다고요. 왜 하필 사람을 죽게 하셨을까? 안 그래도 복음 때문에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접한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를 전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복음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거 살려면 저 복음이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하고 누구든지 관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냐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예배당에 못 나오게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염병이 너무 극심하니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하자, 주의하자.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전염이 확산되고 이러면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동의하는 바예요. 맞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사역들, 부름받아 헌신해야 될 모든 섬김의 자리 다 멈춰버렸어요. 멈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보았는데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벌어져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면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죠. 자신의 행적은 감춰야죠. 자기가 복음과 관련된 것, 내가 예수와 관련된 그 복음의 그 어떤 일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철저하게 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더 커져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말 그대로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서 멀리 도망을 갔으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철저히 감춰야 될 텐데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환난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외적인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 좋은 때 좋은 날로 기다리는 것이 복음 사명이 아니더라, 그 얘기지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형편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형편에서 더 맡은 사명 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출신지에 관한 그 지명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지난 과거에 지나왔던 그 모든 행적의 사건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삶의 지금의 환경이지만은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양한 전도를 해왔어요. 뭐 거리전도, 차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전도, 뭐 요일마다 그거 싹 다 멈췄거든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인들한테 5주 동안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5주 동안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사용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잘 합시다. 감사의 표현을 잘 합시다. 격려를 잘 해줍시다.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맙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영적 건강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됩시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의 습관을 세상으로 쫓아가는 습관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습관처럼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으로 살아갑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맡은 일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오늘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많은 분들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꼼짝을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니까. 위기가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부르짖어야죠. 이 생명 붙들고 생명의 말씀 먹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에 제가 당회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지하가 640평이에요.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이걸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왜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뭔지, 목표가 뭔지 제가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고 교인들이 예배당 못 나오고 헌금이 줄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왠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좀 써주십시오. 그걸 연초에 얘기를 하고요, 이걸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두렵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지요.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어려울 때 이런 공사를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거 견적을 내봤더니 7억이 나왔어요. 8억도 나오고요. 그러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들어간 돈이 10억 들어갔거든요. 이 시기에 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말할 건 없고, 그런데 해야 할 여러 상황들은 보이고 설명을 해도 그 마음에 확신은 들지 않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1년 동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들 마음이 이제 하나씩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작년 11월 달에 건설사 하나를 선정해서 8억의 계약을 맺고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3월에 공사가 끝났어요. 3월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 자재값이 2배로 폭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이 건축 자재들이 이게 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나 봐요. 해외에서 물건들이 잘 안 들어오고 뭐 배편들이 잘 운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 건축 이 단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오른 폭등한 이 자재값으로는 이 시기에 하려고 했으면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내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너무 변화가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공사 내내 진행될 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니 공사가 끝나고 들여다보니 그제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리모델링 헌금이 막 쏟아지게 나와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리모델링 헌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것이 맞을지 않을지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이 이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지하 리모델링한 공간에는요,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는 영아부까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도 유아부소가 잘 돼요. 유아부소가 잘 돼요. 유아부가 잘 되는 데는요, 이게 참 하나님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아부, 유치부 이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지발로 교회에 놓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교회에 어떻게 나와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놓거나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놓는 애들이잖아요. 유아부, 유치부가 잘 되면요, 젊은 세대들이 모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관심 많이 쏟아주세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유아부, 유치부가 잘 되면요, 젊은 부부들이 와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젊은 부부들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바꾸었죠. 등록도 안 한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이 안고 와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보였던지 미등록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안고 교회를 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공간을 새롭게 싹 바꿔놓은 거죠. 누구든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고 오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았어요.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지. 이제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우리는 준비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먹기로는 코로나 기간 때의 좋은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날 그날부터 우리는 달린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달릴 준비를 다 해놓는다.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들은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뛸 준비를 지금 다 맞춰 놓아라.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환난 때에, 고난의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여러분들 복음의 뜨거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심겨 놓아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 들어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저 태어난 출신지에 관해서만 표현을 해놨어요. 베니게 출신의 사람, 이 구브로의 출신의 사람, 또 이들이 구레네 몇 사람의 출신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구 출신, 부산 출신, 어디 포항 출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정말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분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이 구레네 몇 사람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구레네와 관계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 몸이 피로 몸으로 낭자하게 피를 쏟으치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가 무겁고 그 몸에만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쿵 소리가 그 주변의 땅을 울릴 만큼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메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경하고 있는데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이 지금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더니 피투성이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보기에 너무 막 흉측하고 막 끔찍스러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험한 저런 고난을 고초를 겪을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맥없이 또 쓰러지고 만 거죠. 로마 군인들이요, 욕을 하고 채찍고 휘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일어나기도 버거우니까, 그러니 이미 화가 난 로마 군인이 돌아보다가 구레네 시몬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느닷없이 구레네 시몬을 끌고 나와서 너 이거 대신 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보았더니 한 사람은 피투성인 채로 쓰러져 있고, 그 십자가도 막 피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로마 군인이 뭉둥이를 휘둘리면서 이거 네가 메야 된다고, 네가 대신 들고 가야 된다고 역정을 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맸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요,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투성이인 예수님이 그 앞서 메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따라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곁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변의 상황을 목격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도 바울 입에서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집안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 아들이 루포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 이는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 그 아들과 그 아내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 집안이요, 후세의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척이나 헌신된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아들과 이 부인,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간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 집안에, 이 자녀들에게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루포가 고백적인 글을 상상을 해서 적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메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적은 그 글귀를 보는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적었던지,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냐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신 그분,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됐던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교사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강력함, 그 뜨거움 때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르치기는 하나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관하여 확신하게 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대구 신광교회는요, 1:1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1:1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반자 과정을 거치고요.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면 양육자 과정을 들어가요. 양육자 과정을 들어가면 그 과정으로 수료해야만이 1대1로 붙여줘요. 그래서 양육자가 되었어.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나서 17주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 수료하신 분이 900명이 넘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양육사를 파송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훈련된 성도들을 파송해서 17주 동안 양육하고 돌아오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했었죠,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과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교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4주를 훈련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자신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관해서 믿음은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할 게 없어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요, 종이를 다 나눠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아는 대로 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 말고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2줄 이상 적는 분을 못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가 4주를 훈련받으면요, 앞뒤로 다 적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 하십시오. 교사들은 1대1 제자 양육 수료하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상의 학교와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뜨거운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핍박의 시대에, 그 환난의 시대에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정체를 드러내서 안 돼야 될 그 시대에 멈추지 않았던 복음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에 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그를 붙들고 섬기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 제1교회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역사만 잘 가르쳐도 엄청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교사의 그 헌신으로 통하여서 그 복음에 뿌린 씨앗으로 열매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맡겨진 아이들을 데리고요, 두루공원에 83타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앞산 케이블카 타시고 앞산 전망대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 이 대구 시내 잘 보아라. 너네들 눈에 보이는 저 많은 십자가 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줄 아느냐? 바로 우리 대구 제1교회의 그 선교사의 헌신적인 그 헌신된 복음으로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데 저 수많은 교회가 이 교회로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과 1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베어드 선교사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나간다면 오늘 이 땅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이와 같이 주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라. 얼마나 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뜨거운 사명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고 뜨거움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복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복음의 뜨거운 사명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내 평생을 걸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세울 수 있는 여러 교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의 귀한 사명 주신 줄로 압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여러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복음 붙들고 나아가면 능히 일어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로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기억하오니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영혼들, 어린 영혼,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일꾼 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